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도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코로나에 감염돼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늘 염려를 끼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64년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해였습니다. 64년 7월 19일 로마시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시에 일어난 화재였지만 로마 제국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큰 화재였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에 여기저기 널린 잿더미가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할 무렵 이 로마시에는 한 악성 루머가 소리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술에 취해서 시흥을 도우고자 로마시를 방화했다는 것입니다.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잠케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자신을 대신하는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생양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곧이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명령이 내려지고 여기저기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어졌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동굴로 숨어들기 시작했고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로마시를 떠나서 해외 여러 지역, 특히 소아시아 지역, 과거에는 터키라고 불렀고 지금은 트루키에라고 부르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는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네로의 박해를 전후해서 쓰인 말씀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서신을 받아서 처음 읽는 교회가 이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누리아에 있는 교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는 다 소아시아 지역의 북부 지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어떻게 로마 전역에서 일어난 참혹한 박해를 견디면서 당당하게 교회로 세워져 갔고, 진짜 견딜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를 이기고 오히려 자신들을 박해하던 이교도들의 제국 로마를 변화시키고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을 이길 수 있었던 초대교회,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그 교회의 내적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며 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신 사한 소망이 그들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고난과 어둠을 이기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희망과 긍정이 가져다 주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전 유럽이 독일의 제국주의에 굴복했고 오직 영국만이 독일과 홀로 맞서 싸울 때에 영국은 매일 독일군의 공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독일의 비행기가 떠서 폭격했고 그 폭격으로
런던의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사람은 죽어나가고 먹을 거리는 사라져가고 그리고 매일같이 영국의 언론들은 정부의 무능과 나약함을 꼬집고 비난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절망의 나락에 빠져들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상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를 씁시다. 그날부터 영국 언론들의 논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국 군인들은 그 희망을 무기로 삼아서 독일군과 끝끝내 싸웠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역경을 만날수록 희망의 노래를 점점 더 힘차게 불러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소망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이 베드로전서가 처음 기록되어지고 읽혀지던 1세기의 교회와는 분명 다른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역시도 동일한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 때처럼 물리적인 박해와 고난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교회에게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소망을 굳건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인생 최대의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선물을 받고 그 결과로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의 정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새 생명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소외와 단절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화해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죄로 말미암아 절망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태어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거짓되고 일시적인 희망과 구별해서 이걸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며 거짓되지 않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에게 인생의 의욕과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일, 그게 버거워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그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겨났습니다. 한 10년을 열심히 일하고 난 후 그는 가구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도 명예도 다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서 산책하다가 널찍한 바위를 발견하고 그 바위에 걸터앉아서 그 아래 아름다운 마을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려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 마음의 행복감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사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앉아있는 이 널찍한 바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걸 느끼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 인생에서 이처럼 지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내 인생을 떠받쳐주는 이 널찍한 바위와 같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행복의 근거가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그 순간 그는 가만히 있지 못하여서 종이 한 장을 가슴에서 꺼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가 바로 찬송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의 에드워드 모토의 시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시죠? 우리 함께 불러보십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주신 사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예비해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주님 만날 그 소망으로서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갔던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상징적으로 부르는 그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을 소망하면서 그 고난들을 견뎌내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야말로 교회가 고난 중에서도 든든히 세워져가는 힘이었습니다. 어둠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천국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들, 우리가 내 것이라 여겨지는 것들은 다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사라져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더러워질 것들을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것만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일 혹시 자신에게 돈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내일 내게 명예와 권위가 사라지면 어떡할까? 혹시 내일 내게 건강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불렀던 찬송가의 작사가인 에드워드 모터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구업을 하다 보니 욕심 없이 하다 보니 사업이 점점 더 융성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천국 소망을 이웃들에게 전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기업을 다 팔고 정리하고는 예배당을 짓고 침례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55세 때에 목사가 되어서 풀타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헌신하다가 20년을 헌신하고 77세 되는 해에 평소의 소원처럼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망하던 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가 지었던 찬송가의 488장의 3절과 4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내게 사라져도 변할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되어지고 괴롭고 아플 때에 내게 주신 이 천국 소망을 기억하십시다. 이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의연하게 맞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산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희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을 보장해 주신 다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도록 우리의 구원과 삶을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 면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도록 그의 능력으로 도우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 속에서도 잘 견디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한 번 얻은 구원이 언제라도 다시 잃어버릴 수 있고 내 안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같이 불안해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서 부르실 때 내가 천국 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약속하시면서 아무도 우리에게서 그 선물을 뺏어가지 못하리라고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능력으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오늘 이 지금의 현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시련과 시험을 버티도록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마치 오늘 에스더 중창당이 찬양하며 밤낮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왜 이런 시험과 시련을 막아주시지 아니하시고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맞이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지 그걸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니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시련을 만날 때에 절망과 원망에 빠져 있지만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고 이 시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시련과 시험이 오히려 내 인생에 또 다른 축복이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시련이 허용되는 이유가 인격적인 연단을 위해서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했습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시련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마치 불을 통과한 금이 아름답게 재련되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속에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에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었기에 그 참혹한 핍박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소망으로서 견뎌내었고 이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